설교는 상당히 딱딱해요. 꼭꼭 씹어야 맛이 나오는 아주 딱딱해. 그러니까 심도 있게 들으시면 좋겠고, 다른 때는 제가 1, 2, 3 대지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간추기가 좋고 받아쓰기가 좋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했고, 두 번째, 대지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 대지로 나가요. 대지가 없는데, 요점 정리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에 이렇게 해드릴 때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래요. 같이 시작. 예, 이걸 놓고, 이 제목만 놓고는 이미 대지가 두 개가 나왔죠. 믿음이냐 행위냐. 그러니까 이미 두 개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1대지 믿음이다, 2대지 행위다, 3대지 하나가 뭐냐? 믿음 플러스 행위다. 다 필요하다. 이렇게 1, 2, 3이 정확하게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대지를 안 만들었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제가 이 세 개의 대지를 섞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컴퓨터를 돌리세요. 그러면 쉽게 잠도 안 오고 쉽습니다. 좀 불 꺼봐요. 왜 나온 것이가? 내가 스캔을 할 줄 몰라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지금 율법이냐 은혜냐, 그러니까 이게 행위냐 믿음이냐,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어느 것일까? 제가 스킬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율법이 구원을 받냐, 행위가 구원을 받냐, 은혜냐, 믿음이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세 가지 대지를 놓고. 가톨릭 같은 경우, 천주교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믿음과 성령, 그들은 고해성사 이러죠. 일곱 칠성례 이러죠. 7가지 성례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과 성례가 합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가톨릭이요. 동방 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힘 합해져야 구원이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안능보기를 구원을 시키는데 능력이 쬐게 모자라가지고 내 힘을 필요로 한단 말이냐? 하나님 별거 아니네. 나 혼자 구원도 못 시키고 내 힘이 합쳐져야 구원한다? 하나님 능력 별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루터교 같은 경우는 또 칼빈주의, 루터교나 칼빈주의, 여기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믿음이야. 우리 저처럼, 저도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이야. 다른 필요 없어. 구원 받는 데 필요 없다는 것이지,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믿음이야. 이 이야기는 구원 받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직 믿음이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떠냐? 필요한 게 많아. 우리 오늘도 권사님 네팔 선교 이야기를 계속 기도하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그게 나와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필요해요. 9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주셔야, 저한테 주셔야, 헌금해 주셔야 제가 그걸로 상품 등등 계획해서 옵니다. 들어온 걸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9월 30일까지 기도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금년 첫 주에 그 이야기를 했죠. 첫 주가. 다음. 네, 그 다음에 하여간 또 하나, 믿음과 행위가 모두 필요하다.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믿음만 갖고도 안 되고 행위만 갖고도 안 되고 다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부기는 하지만, 다는 아니고 일부기는 하지만 그렇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팀이 있습니다. 성결교도 그렇죠. 지금 안양도 성결교가 있잖아요. 그 성결교도 그런 팀이에요. 믿음도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말씀 봅시다. 시작. 자, 이 말은 구원 받고 싶어서 하는 소리요, 구원 별로라고 생각하고 하는 소리요. 여러분 입장이 어떤, 이건 정답이 없어요.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안 물어봤죠, 저는. 근데 틀림없이 이건 구원에 관심이 적은 사람이다. 네가 나 구원할 수 있다고? 해봐 한번. 이런 식이죠. 니도 못하는 주제에 나까지 해준다고? 내가 도둑질하다가 강도짓하다가 사형당하는 거 지금 사형당해. 나의 행위에 의하여 나 지금 사형당하고 있어. 니도 네 행위에 의해서 사형당하는 거야. 니나 내나 피장파장 동급이야. 이 강도에게는 예수님도 지와 똑같은 친구일 뿐이야. 사형수일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 한마디 속에 그 사람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 야구 이어가고 이 말씀 봅시다. 시작. 네, 요 형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뭐가 유익하냐? 그렇게 하기는 믿음이 너 구원할 수 있겠어? 행위가 있어야지. 야고보서는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세 가지 그 입장을 다 막 혼동시켜서 한다고 그래서 결론은 내가 다 맺어드리겠지만, 자, 시작. 행함이 중요해. 믿음 갖고 일 해결 안 돼. 지금 그 얘기요. 이 강도도 지금 행함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행함 때문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아버지가 아들을 쏴 죽인 사람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될지 모르겠고, 또 한 집안 식구를 다 죽여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30년 징역형을 받았다나 그런 것 같던데, 행함의 결과죠. 아주 행함을 강조해. 이거 또 말씀 보세요. 시작. 계속 지금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럼 일대지 지금 저는 다 대지를 안 나눠서 뿐이지 지금 행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렇게 이 말씀 24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의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은 믿음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낳게 되더라. 여러분이 선행을 하는 것 중에도 여러분 내면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이 나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선행이 안 나오면 문제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 그건 믿음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행이에요. 여기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들어있으면 물이 나와요. 콜라가 들어있으면 콜라가 나와요. 이것이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른데, 우리에게 믿음은, 내 안에 들어있는 믿음은 콜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나온다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이 물질과의 차이점이죠. 인격적 믿음은 선행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성화와 성장이 되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제 지금부터 또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시각이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선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성경 구절 낱낱이 이야기하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구원인가? 만일 구원을 행위다 라고 한다면 선행에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선행이 구원받는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생활이 완벽했다 그 이야기죠. 그런 사람 지금 구원 받았죠. 그런데 선행으로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과거부터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게 완벽한 거죠. 구원 받을 만큼 완벽했으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선행이 구원한다면. 너무 고차원적이라 이해가 잘 안 되나? 그래서 구원이 공로주의에 빠져. 내가 선행을 했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구나. 공로주의야. 내 행동은 완전하다. 내 행동은 구원 공로가 많다. 내 팔에 선병금도 많이 했다. 공로가 많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또 하나 보세요. 우리는 죄 중에 잉태이고 죄 중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내가 낳는 것도 죄가 나와. 내가 죄인이니까 영아도 죄인이고, 영아가 죄인이니까 희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그 죄인에게서 무엇을 완전하기를 기대할까요? 죄인에게서 완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 공로에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예수 없이 내가 행동, 내 공로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는 예수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표현한 것 가짜야. 왜 예수가 필요해요? 내 공로에 의해서 받았잖아요. 내 행위에 의해서 받았잖아요. 내 패선경 많이 갖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가 필요한 건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 행위 구원에는. 그런 얘기죠. 결국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가 없고 자기 공로와 자기 행위만 남는 것. 성경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지금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고 성경이 되어 있더라 하고 여러분들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면 봅시다. 그런 소개 달라요. 시작. 이 말씀대로라면 행위가 아니야, 은혜야, 믿음이야, 이렇게 하기에.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말하자면 제 행위 구원은 딴 걸 무시해버려. 또 은혜야, 믿음이야, 이렇게 하기를.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내가 믿음 구원, 믿음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물론 섞어질 것이지만, 그러면 이 말 자체에 또 문제가 나와요. 이 말씀 자체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 은혜로 구원받아? 그러면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겠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선교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은혜로 다 구원받는데 아무리 개떡같이 살아도 다 손톱같이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가 뭐하러 줘? 행위가 뭐하러 필요해? 그러니까 삶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삶이 아주 지저분해도 돼. 창녀처럼 그렇게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 이런 식이죠. 따라서 행위, 선행은 우리의 삶,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행동도 있어야 되겠구나. 목사님 말씀하신 마지막 세 번째, 행위 플러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강도가 그랬죠. 야, 너 나 좀 구원해봐. 그리고 너도 구원해봐. 너부터 구원하고 그 다음에 나 구원해. 지금 우리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부터 구원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구원시켜. 이 사람은 구원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희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꼬락선이 좀 봐.
우리가 지난날 했던 것 좀 봐. 우리는 지금 내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 양반은 그렇지 않아. 이 양반은 대가를 받아야 할 만큼 잘못이 전혀 없어. 행함의 잘못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 서신 로마서나 에베소서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행위가 아니다. 바울 서신이나 로마서나 에베소서 그래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두 개가 충돌해요. 그러니까 에이 싸우지 말고 둘 다 이것저것 둘 다 너를 이해하기도 한다. 바울은 오직 믿음, 야고보는 오직 행함. 야야 그러지 뭐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믿음도 좋고 행함도 두 개 합쳐야 하나가 돼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사례가 좀 몇 가지 있죠. 그러나 그 말 자체도 따져놓고 보면 결국 믿음이야. 행위가 아니고 행위처럼 이야기하는데 따져놓고 보면 믿음이야. 예를 들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구제를 많이 하고 경건했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를 구원시킵니다. 사도행전 10장이죠. 그를 구원시킵니다. 그의 행위가 착한 일, 선행이 하늘에 상달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를 구원시키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그의 행위만 받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행위인 것으로 착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나타나지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는 것은 별도의 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믿음은 구원입니다. 행위가 구원이 아닙니다. 그 말하고는 또 오른편에 양이 있고 왼편에 양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말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줄인 자를 먹이고 저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 것이 선행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깊은 내면의 세계에 뭡니까? 그분이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 예수였어. 예수님께 한 것이다.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거지에게 한 것,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 그 네팔 사람들에게 한 것,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지에게나 노숙자나 저 네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한 거다. 그렇게 하야 됩니다. 그거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에게 집중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표현은 되어 있으나 실제는 다 귀결되기는 예수예요. 내가 한번도 그 그림을 가끔 이야기하죠. 물이 이렇게 흘러가든 이렇게 흘러가든 이렇게 흘러가든 흘러가는 방향이 각각 달라도 서해에서 모인다. 한 곳으로 모인다. 이야기를. 그것처럼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행위와 믿음이 합쳐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목사님 지금까지 그만큼 말씀 다 하셨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 가톨릭이요, 믿음 플러스 성례 행위라고 그랬죠. 또 이슬람교들은요, 양팔적으로 이슬람, 이쪽은 믿음, 이쪽은 행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기우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돼요. 그게 저 이슬람은 또 그렇게 해요. 믿음, 이쪽은 행위, 둘 중 하나. 퇴길이야. 그게 이슬람. 근데 로마 가톨릭은 두 개가 다. 이슬람은 둘 중 하나. 불교는 업이죠. 선한 업. 그래야 윤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 나와. 윤회설에 의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개처럼 살면 개로 바꿔줘. 소처럼 살면 소로 바꿔줘. 불교는 순수하게 자기 업이야, 업. 자기 행위. 이렇게 각각 구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 기독교 안팎의 행위 구원은 문제가 많죠. 성경 구절도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의 흐름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만나더라. 아까 한반도 강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행위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인사는 할 수 있으려니와 믿는 자를 이롭다 하신 지리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져 있지만, 써지고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라 뭐요? 믿는 자는 그의 믿음에 의로 여겨진다. 그렇게 하죠. 믿음 구원.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을 이야기해요. 행위를 이야기하거나 믿음의 행위가 플러스 되거나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인한 믿음. 자, 한번 시작. 예, 결국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겨라.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 엄청난 행위잖아요. 안녕하고 집사한테 야, 희 재단에 대해서 가서 불태워 주게라,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알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쫄랑쫄랑 갈까?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갔거든요. 엄청난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행위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읽어요. 여기 다시 한번 뭐라고? 시작.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 그렇게 하죠. 말씀 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거짓말하면서 행함으로. 그러나 그것은 뭐요? 결국 믿음이요. 31절 보니까 믿음. 그 행함은 어디에서 나왔냐? 믿음에 행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결국 믿음이 구원입니다. 그 얘기죠. 자, 시작.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한 일 어쩌고 저쩌고 내가 착한 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기 의의를 나타냈어요. 자기 행한 것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못해.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고 이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렇게 하늘을 당당하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고개를 숙여 엎드려 가슴을 쳐. 그렇게 나는 죄인이요. 그랬더니 그가 바로 이 사람이 의롭다. 세리부는 의롭다 소리 안 해. 저 바리새인 보고는 안 해. 그런데 그 세리한테는 의롭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보세요. 시작. 야, 이거 보세요. 한 사람은 네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니도 죄인, 나도 죄인이야. 니도 사형당하고 나도 사형당해. 니나 내나 동급이야. 그런데 그에 듣는 강도는 또 달라. 전형으로. 아니요. 그것이 아니야.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 마땅해. 그러나 이분은 죽어야 했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 나 좀 구원해 주시오. 나 보내갈 때 나도 데려가 주시오. 그 자기와 동급인 사형수, 죄를 지금 갖고 사형받고 있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나 좀 데려가 주시오. 그게 믿음이죠. 믿을 만한 건더기가 없어 보이지만 그 내면에 믿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 좀 데려가 주시오. 그렇게 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 구원받는다는 증거다. 또 보세요.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요. 빌리그람을 비롯해서 많은 복음주의자들, 목사님들도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고 영접하면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시작.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똑같이 사형을 당하고 똑같이 괴로움에 처했고 똑같이 환난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초롱자가 됐고 한 사람은 죄인으로서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당하고 있고 똑같이 어떤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는 구원, 한 사람에게는 절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죠. 시작. 예,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네팔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박노원 씨에게도 주어졌으면 좋겠고 유빈이 유진이에게도 주어졌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만한 보교도 있어요. 네 행위가 개떡 같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네가 개떡같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믿음 하나로 그 은혜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건 카메라로 찍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찍어가세요. 각자 다들 찍어가세요.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행위구원 장단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까지 이걸 보면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다시 살펴보면 충분한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예. 믿음과 행위가 구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어떻게 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 행위가 있다. 그거 안 나오네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행위 구원과 믿음 구원의 차이점. 방금 표를 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꼭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외워서 든다고 하면 그런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봐도 좋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과 행위 오늘 잘 배웠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사오니 내 속에서 선한 행위가 보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